우리는 지난주부터 제가 와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와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이제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와 보라 하신 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주보의 뒤에다가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와보라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죄에는 바로 나의 죄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죄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일의 예표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나왔느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심심해서 나왔느냐, 돈이 필요해서 나왔느냐, 어려워서 나왔느냐, 괴로워서 나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내가 왜 태어났느냐, 왜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도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기 영화를 찾아봤는데 그곳에서 만족 못하는 사람도 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와 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와보라 빌립의 와보라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와보라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빌립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와 보라고 합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따라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나서 빌립이 곧바로 했던 것은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야,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했던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와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 보라라고 하는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따서 예수님의 와 보라, 빌립의 와 보라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기 바로 위에 예수님의 와 보라에서도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됐을 때에 안드레가 첫 번째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그가 먼저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셨을 때 안드레도 누구를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그의 친구를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 확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거, 내 언어, 내 생각, 나의 가정,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세계관, 가치관, 이것이 각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병에 들었습니다. 병에 들었는데 그 병에 아주 맞는 특효약을 어디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먹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를 불러야 돼요?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 약을 먹어서 낫어. 당신 이 약 먹어봐. 똑같은 증상에 있는 사람 이 약 먹어봐. 왜요? 그게 복된 소식이니까. 낫는 소식이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중독에서 이제는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과 잡신과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었던 지난 날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번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근심의 그늘이 생깁니다. 번민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민을 많이 하니까 소화가 기관이 안 되니까 기미 주근깨가 얼굴에 다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근심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그 마음의 기쁨은 얼굴로 나타나고 그 마음의 기쁨은 오잔육부로 나타나는 말미암아 소화도 잘 됩니다. 화장실도 잘 갑니다. 변비도 사라집니다. 얼굴에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이 필까요? 웃음 꽃이 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환해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싱글벙글한 거야? 뭐가 그리 좋다는 거야? 나는 매일 사는 게 진짜 지겨워 죽겠는데.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지긋지긋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정말 징그러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죽지 못해 살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에는 얼굴이 다 달덩이같이 다 싱글벙글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만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진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과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안드레와 또한 빌립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반응이 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세 가지 반응입니다. 무관심은 사실 거부한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복음을 받아들인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된 얼굴이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과 복된 가정으로 바뀌게 되게 되어져 있겠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어두움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어둠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비추면 되는 것이,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곧바로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악한 행실과 악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직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인데 그 첫 번째 만남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참 간사해. 간사하기 그지없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런 표현의 대상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바로 나다나엘의 성품, 인품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7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빨간 글씨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바로 이 부분이 간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됨과 간교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된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것이 다 확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형은 에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이 두 쌍둥이를 낳게 될 때에 형이 먼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남을 속여 넘어뜨리다, 간교하다라는 말까지 확장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어머니의 자궁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갔어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형을 잡아 끄집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 참 이 표현이 좀 우습지만 얼마나 경쟁심이 심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듯이 야곱은 자라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의 축복권을 목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복수심 때문에 야반도주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나 큰일 났다,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 앞에서 야복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뭘로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간사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사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간사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옛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었던 말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진실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간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간사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사악한 사람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간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과거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간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 안에 간사한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의 빛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지금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도매급으로, 아버지가 장로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그냥 갈 수 있다. 어머니가 권사니까 나는 그냥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사요, 사모요, 장로라 할지라도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쪼이고 비추면서 그 빛에 노출되어서 주님을 모실 때에만 내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많이 듣고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노맨이에요. 노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랍니다.
우리 개신교는 항상 믿음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믿으라 이러니까 다들 아멘 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인 것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 같이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함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인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진짜 악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진짜 못돼 처먹었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진짜 간사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지만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빛의 자녀지만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간사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아산이잖아요. 옛날에 모양이었고 아산시인데 우리가 어디를 지칭해야 아유 거기 촌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산에 살면서 나 지금 어디서 왔어 이러면 그 촌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려면 지금 어디 쪽이에요? 옛날에는 둔포인데 지금 둔포 엄청 커졌잖아요. 그죠? 지금 둔포를 누가 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선장 그렇죠. 네, 선장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거기는 촌 지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비유를 하는 것이지 어떤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도 촌인데 나사렛은 그거보다도 더 촌인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떤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데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 데서 어떤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어. 택도 없어. 바로 나다나엘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분한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한쪽에 치우쳐서 바라보는 생각을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바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야 편견 갖지 말고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세상은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와 행색에 따라서 평가하고 선입관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사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하고 아니면 행색이 아주 깨재재하게 차나온 사람하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아주 무명의 싱글맘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소설을 열심히 써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이 출판사에게 내 책을 좀 내주세요. 그런데 출판사 편집자들은 한결같이 다 거절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난한 무명의 여성이 무슨 이런 판타지 소설을 쓸 수가 있겠어. 12개의 출판사가 다 거절을 했답니다. 그녀가 쓴 소설이 뭔지 아십니까? 해리포터라고 하는 가장 많은 소설책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이고 그리고 너무 깨재재하게 오니까 그냥 무시당하고 편견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이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아주 우리 BTS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가수들이 이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틀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가수가 이 밴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1962년이라고 합니다.
대형 음반사인 데카 레코드에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에 그 오디션을 봤던 경연진들이 이 비틀즈를 음악성이 없다고 쫓아냈다는 것이. 뭐라고 쫓아내냐 하면은 이제는 기타를 치는 4인조 밴드 시대는 끝났다. 리버풀 출신의 촌놈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그를 쫓아냈답니다. 그러나 이작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으니까 얼마나 배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나이와 배경과 지역의 편견을 갖고 있다가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별에 대한 편견은 어떻습니까? 여자라고 장애가 있다고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못하는 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여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여자들은 여성의 내는 수학 같은 고도의 논리적인 사고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천재 수학자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절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편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돈이 되겠어라고 해서 무시해 버렸는데 그게 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망해버리는 사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국가와 문화에 대한 편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감자에 대한 편견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기 감자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있습니다. 감자를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감자는 참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감자 고구마는요. 그죠? 근데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 남미의 감자가 유럽에 처음 도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래전이잖아요. 16세기면은요. 그런데 그때 유럽인들은 정말 감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병을 일으키는 악마의 작물이다. 또 미개한 원주민들이나 먹는 노예의 음식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악마의 작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자 모양이 어때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감자를 수백 년 동안 먹지를 않았답니다. 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는 한때 감자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기조차 했다는 것이죠.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그 편견 때문에 실제로는 감자가 구한 작물이고 이 유럽의 주기적인 흉년과 기근이 됐을 때 감자를 심어서 먹었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 기회를 놓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외모나 행색, 나이나 배경, 성별, 또 기술에 대한 편견, 아까 감자를 예를 들었지만 문화에 대한 이런 편견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과 선입관에 빠져서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문화의 독창성과 문화의 위대성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그 편견을 가졌어요.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위대한 집안에서 그 다음에 지식자가 되어야지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늠름한 장군처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좋은 지역, 좋은 터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불신자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간에 그 불신자들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편견이 많을까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지. 예수님은 참 이 세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했던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나빠. 그 예수 믿는 것들이 있는 교회가 나빠.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텔레비전에서 크게 어떠한 이슈가 되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되어서 나타난 그것만 보고 대형 교회는 다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목사는 다 저래. 장로는 다 저래.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교회가 99%입니다. 순수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윽박지르고 강제하고 또한 그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다 이겨버릴까, 이겨먹어버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빌립이 나다나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세히 와봐서 예수님을 만나봐 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야, 너 왜 믿어? 너 예수 왜 믿어? 교회 왜 가?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준비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가까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야, 참 이스라엘이니요, 이 사람의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직까지 나다나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 14절에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갈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특별히 외로움을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 홀로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도 터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외로움은 누구나 봅니다. 절대 외로움이라고 하죠. 절대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낮에 더위를 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장기를 쫓거나 바둑을 쫓거나 화투를 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굴까? 이거를 생각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즉 초림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나다나엘의 유일한 근거는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의 주님 앞에 휴거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쩔어 있어서 쾌락과 정욕 가운데 가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사람이 그날 올라가고 그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다나엘 같이 경건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붙잡으며 십자가를 든든하게 짚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에 와보라. 예수님의 와보라. 빌립에 와보라. 이 빌립에 와보라는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서 와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사역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와보라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미리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와보라가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